예수님께서는 이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이제 그 복음의 증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맡기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왜 선택하셨는가. 물론 성경에는 12제자 외에 또 많은 제자들이 사실 있지만은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는가, 우리는 먼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능력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당신이 하는 사역을 위해서는 말 그대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사람의 도움은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택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생각을 우리 개신교에 있는 그 많은 우리 신자분들이 너무 깊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천주교를 비판할 때 그 비판한 것 중에 가장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제직에 대해서 비판했단 말이에요. 천주교는 마치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이 그렇게 신학적으로 가르치고 또 실제로 그럽니다. 그래서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주교나 또 사제의 이 직분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굉장히 계급적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제가 없으면은 그들은 미사나 그 외의 모든 어떤 성사를 할 수가 없도록 아예 그렇게 처음부터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천주교는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말 그대로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개신교 이전에 먼저 성경적인 것은 뭡니까?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지, 목사나 어떤 전도사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고, 그건 정말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에 보면 알겠지만,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받아 교회 일을 봉사하라고 부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일의 역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모든 일에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즉 모든 신자들이 다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인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면제받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사역을 분담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어디에 갔든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파송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여행길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먹을 양식도 지니지 말라 그랬어요. 적어도 먹을 것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럼 먹을 양식도 가지고 가지 말라. 거기다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도 신기는 하되 겉옷은 또 역시 두 벌은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지금 요구하시냐면, 너희들이 나가서 내가 명령한 일을 할 때는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해야지 너희들 스스로의 가진 것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충분히 가져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대번에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들로서는, 야, 우리가 이때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의 먹을 양식도 없고 옷도 만약에 헤어지고 돈도 없으면 어떻게 할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일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꾼들을 가만히 보면은, 특별히 허드슨 테일러도 그렇고 모든 역사적으로 아주 이름난 사역자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이 제자들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무엇이 풍족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주의 일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러기를 원하죠. 우리 손에 뭔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그 현재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임재가 제자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렇게 그냥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그 선교 보고를 하면서도 제자들은, 주님, 우리가 먹을 것도 없었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서 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보고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참되게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크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부터 세속적인 방식이 크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항상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서, 즉 영광 안에서 우리가 하겠다, 또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장 먼저 가져야지, 이것을 크게 많이 어떤 성장의 개념, 어떤 성공, 또 더 나쁜 것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를 알리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나라 교회 보면은 선교가 굉장히 벌써 오래전부터 선교에 대한 많은 어떤 열매나 실적이나 발표를 하고, 또 교회의 어떤 사역에 대한 많은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얼마나 많이 하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크게 했는가, 전부 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정말 바르게 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얘기하지 않고 관심도 역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결코 이 마가복음에 나온 이 사건을 보면은 마태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일 그 자체를 드러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고 영광을 받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외적 성장과 결실을 맺었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진리에 합당하지 못한 사역의 성공이나 결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해야지, 제발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그 실적,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어떤 보여지는 그 거대한 것들, 그것들을 추구하게 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해야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되 중요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이들이야말로 사도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사도예요. 사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직접 임명받은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럼 왜 바울도 사도가 되느냐? 바울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도 사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 보면은 신사도 운동이 얼마나 극성을 부립니까? 예? 여러분, 신사도라고 하는 거, 앞에 신자가 붙은 거는 하여튼 철학이든 종교든 뭐든지 간에 앞에 신자, 네오, 뉴 붙은 거는 다 안 좋아요. 칼빈주의도 뉴 칼빈이즘은 안 좋아요. 이 뉴 칼빈주의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한국에서 개혁교회 한다면서 CCM하고 복음주의 형태의 그 잘못된 것들을 다 들어보내는 것들이. 그러니까 앞에다가 네오, 뉴 들어가는 거는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자, 신사도. 그러니까 이 신사도 그룹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끼리 오늘날에도 사도의 능력과 사도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사도들보다, 심지어는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는 사도를 세우셨다. 그런 거짓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그 신사도 그룹 안에는 별 이상한 정신병자 미친놈들이 다 있어요. 예? 몸에 문신을 가득하고 간음을 하고 하긴 간음을 하고도 뻔뻔스럽게 홍대 세교회라고는 개척하는 이 전병욱 같은 이 멍청한 놈이 있는 것, 그거 보면은 우리가 신사도 그룹을 비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좀 그런데, 어쨌든 이 신사도 그룹들은 뭐예요? 지금도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있어요. 아,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구나.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구나. 예? 근데 그 사도들이 그러면 과연 이 예수님께서 지명하신, 선택하신 12 이 제자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했고, 또 12 제자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고 바르게 사역을 했는가? 그 열매만 따져봐도 역시 아니오입니다. 그러니까 신사도는 없는 거예요. 그 신사도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들은 악령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신사도 그룹들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사도 그룹에 속한 교회, 또 거기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잘못된 이적과 기적과 그 일들에 혹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악령도 악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를 보라 그랬어요. 열매. 그 열매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겠어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크레이지라고 하는 단어를 딱 쳐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신사도 그룹들이 하는 그 모든 집회 장면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미쳤다 이거예요. 미쳤다 이거. 정신 나갔다 이거. 저 정신병자들이 미친 걸 보고 싶으면 이거를 봐라. 외국에서도 그렇게 놀려요. 근데도 이 신사도 운동이 마치 하나님의 21세기 새로운 성령의 역사다, 은혜의 역사다, 예?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거기에 목사들도 많고 장로들도 많고 청년들은 너무나 많고, 특별히 청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발 우리 청년들은 정말 무엇이 참된 교회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이번에 그 전병욱 비판하는 그 사이트를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은 어느 교회를 갈까요 하니까 기껏 가장 많이 추천하는 데가 백준영 교회더만. 그 이재철 목사가 자기는 죽은 자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자기는 확신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 교회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옳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하긴 그런 분별력이 있었으면은 전병욱에게 환호를 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면은 그냥 분위기, 어떤 사람들의 그 열광, 그런 데 휩싸이지 않았겠죠. 제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깨서 참되게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로 계속 가면 갈수록 그런 분별력이 교회 내에서부터 없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들까지도 사단은 미혹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사단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비판하는 그런 그들과 똑같이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진리에 맡겨야지,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거나 나는 다 알아, 나는 완전해, 나는 완벽해, 나는 이상 없어, 이런 태도는 정말 참 위험한 것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마귀는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를 극심하게 미혹해요. 세상은 이미 사단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이미 사단이 자기가 포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뭡니까? 교회, 하나님의 이 교회는 어때요? 진리의 터여 요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교회를 공격하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죠. 목회자들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저들로 하여금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 그래서 가짜 진리, 가짜 복음, 가짜 말씀, 거짓된 목회자, 거짓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것으로 전부 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우리 눈앞에 얼마나 많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까? 싱가포르의 콩이,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 CTS에서 얼마나 많이 방송에 나와요. 닭볕을 머리에 해가지고 캐주얼 옷 입고 머리에 물들이고 나와가지고 아주 유창한 영어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꼬드겼습니까? 한국에도 그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싱가포르의 전병욱이라고는 딱 맞아요. 교회가 3만 명이 돼요. 하지만 얼마 전에 횡령해가지고 2,300만 달러인가 횡령해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나는 그 녀석 처음부터 볼 때마다 무슨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저런 게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저 애들을 저렇게 그런데도 보면은 또 환호해.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물론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은 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감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 홍대 세교회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똑같은 놈들이야. 다 전병욱이나 그들이나 똑같이 성추행범들이에요.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이 대중화의 힘에 너무나 약해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면은 저게 옳은가 보다, 좋은가 보다, 거기에 다 혹 빠져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의 길을 가면 갈수록 다 떨어져 나갔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선택한 제자들도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누가 남았습니까? 그죠? 몇몇 여자들만 남았어요. 몇몇 여자들만.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했죠. 요한은 빨개 벗고 잠깐 뒤돌았다가 또 빨개 벗고 도망쳤죠. 보세요. 제자들도 다 예수님 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 되면 될수록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몰리는 그런 종교 지도자는 결코 100% 이단이에요. 100%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보세요. 조영기 목사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불교에도 불교의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는 기독교의 구원이 있다. 그렇게 방송에 나가도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증거가 다 있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가 다 있는데도.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가 아마 인류 역사상 그 에덴 성상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 중에 아마 이 시대가 제일 호황을 누릴 거예요. 마귀가.
막 가장 마귀로서는 성업을 하는 시대가 아닌가. 아마 마귀가 야, 이 시대만큼 이렇게 교회를 희롱하기 좋고 유혹하기 좋고 믿는 사람 교회를 막 그냥 뒤죽박죽하고 파탄내기 좋은 시대는 없었구나. 아마 속으로 마귀는 날마다 아마 잔치를 벌일 거란 말이야. 왜? 목사들이 멍청한 놈들이니까. 신학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놈들이 박사학위 받았다고 이 뻐기고 좋은 신학대 좋은 교단 나오면 뭐 하겠어. 속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신학생들도 제발 무슨 학인이 좋은 교단이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아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교회 선택할 때 보면은 여기가 대교단인가, 이 교회 목사님은 박사학위가 있는가 없는가, 어느 학교 나왔는가, 이 멍청한 놈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교회 선택하니까 전부 다 이상한 대로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니, 마귀가 그걸 몰라서 그러겠어요? 사단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좋게 보이는 것, 가장 화려한 것, 가장 뛰어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위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게 사단의 아주 특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 가면은 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자동차 사고 자식 잘 되고 승진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집 많이 사고 건강하고 가서 이렇게 전하라, 이런 설교를 하라고 하지 않고 뭡니까?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예수님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뭘 전했냐면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 죄를 회개해라. 예수님이 가서 그거 전하라 했거든요. 이제는 회개해라.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무너진다, 망한다. 이걸 증거하란 말이에요. 이걸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하죠. 약간은 하겠지. 약간은. 근데 그 회개하라는 것도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는 가르치질 않아. 동성애 회개하고 도둑질 없는 회개하고 간음한 놈 회개하고 이혼하는 연놈들 다 회개하고 거짓말한 거 회개하고 사기친 거 회개하고 거짓 교리 가르친 거 회개하고 왜 회개할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잘못된 가짜 복음에 얼마나 교회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그런 설교를 듣고 막 좋아가지고 고상한 설교, 신사적이고 고상하고 멋있고 아주 문학적이고 시를 읊고 그런 설교를 좋아하죠. 그런 설교를 좋아. 왜? 자기의 양심을 파괴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속에 부패하고 썩은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당연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지만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바로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자기의 수치되고 부끄러운 걸 드러내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왜 자기 몸을 왜 가렸겠어요? 자기 몸이 벌거벗은 걸 보고 부끄러워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교양, 예절, 예의, 학식, 학력, 지식, 재산, 부, 화려함,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가려요. 자기 수치를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다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자들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많이 배우고 교양 있고 예의 있고 지성있는 이런 놈들이 이런 애들이 더 많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본질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고 나는 대단하고 자기 어떤 자아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지옥의 불구덩이에 이미 예약한 사람이라고 하면 딱 좋아요. 아직도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을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지옥의 마귀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회개가 그들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제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도 사실 1년 365일
주일 설교 때마다 회개하라는 설교를 많이 해야 교회 안에 있는 떨거지 같은 놈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왜? 그 설교 듣기 싫어하는 애들은 교회 안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걔들이 안 나와야 돼. 그래야 교회가 개혁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예수님 믿을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어봐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느냐? 헌금을 많이 거둬야 되니까. 헌금을 많이 거둬야 돼요. 너희들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아. 헌금만 잘 내면 돼. 이게 오늘날 목사들의 본질이에요. 속이에요. 대다수의 목사들이.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래? 그러면 실제로 그렇다는 걸 보여줘야지. 말로만 안 그렇대, 말로만. 교회 안에서 1년 360일 회개 설교만 해봐요. 10,000명 나오는 교회 내가 보기엔 한 100명, 500명 남을까? 그게 진짜 교인이에요. 그들이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가 다 뭐예요? 지옥의 불쏘시개들이에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성도라고 둔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솔직해져야 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응?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게 하려면 죄, 회개, 심판, 그들의 그 잘못하는 것, 어리석은 것들 절대 지적하면 안 돼요. 그저 지적을 해도 부드럽게 해야 돼요. 예? 그러지 괜히 막 쓸데없이 막 파고들면은 다 싫어합니다. 예? 사랑이 없다, 은혜가 없다, 이 교회는 율법적이다, 이 교회는 너무 그냥 죄를 너무 많이 설교한다, 은혜가 안 된다, 위로가 안 된다, 한 주간 내내 힘들어서 교회 왔더니 죄에 대한 것 듣고 아우 싫어. 전부 다 이런 얘기만 하지. 그게 정말 자기에게 유익한지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성도들의 머리가 교회만 들어오면 바보 천치가 돼, 돌대가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카페에다 그렇게 자꾸 심하게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좀 그거 있고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얼마나 멍청하고 바본지, 얼마나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노래곡감이 되는지를 좀 알라고 그렇게 적는 거예요. 그냥 적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 사람들은 하도 이 감정이 무디기 때문에, 좋은 면에서의 감정이 무디기 때문에 뭔가 충격적인 말을 안 하면 안 돼. 욕을 좀 하고 막 그냥 육두문자를 써야, 그래야 좀 충격을 받아야 돼. 예? 고상한 설교나 하고 있는 이 자빠져 있는 이 설교자들은 영혼을 죽이는 설교자들이에요. 좋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여러분한테 그저 듣기 좋은 말로 여러분한테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병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뭔지, 수술을 해야 되면 진짜 메스를 들고 자를 건 자르고, 어떤 의사가 여러분을 살리겠습니까? 근데 지금에 있는 성도들은 진짜 의사들, 진짜 영혼의 의사들은 싫어해. 그러니까 신학생들도 그런 거 보니까 그런 걸 가만히 보니까 저런 목사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런 거 말고 교회 부흥되는 목사들을 가만히 보니까 부드럽고 그냥 항상 웃는 얼굴에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고, 전부 그런 목사들 다 그냥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17세기나 18세기 청교도들의 설교를 좀 많이 읽고 종교개혁자들의 설교를, 책들을 좀 많이 읽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정말 교회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학교나 신학대학들은 그런 것들을 잘 안 가르쳐요. 그런 걸 가르쳐 봐야 그런 교수들 자체가 인기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회개 선포를 하고 마귀를 쫓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는 이러한 사역들을 제자들은 지금 감당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 또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그만 이제 헤롯에게 잡혔죠. 그럼 왜 잡혔냐? 이게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18절,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헤롯에게 지금 잡혀서 결국은 나중에 목이 잘려 죽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원인이 뭐겠어요? 이빠른 얘기를 했거든. 바른 얘기를 했거든. 왕에게 당신 간음하지 마시오.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거 했다고 잡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같은 설교자라면은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뭐 괜찮아요. 하나님 다 용서하십니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지금과 같으면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장로가 첩을 들이고 별짓을 다 해도 목사는 꿈쩍도 안 하고 입바닥 꿈쩍도 안 하고 그거 지적하면 자기 쫓겨나니까. 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좀 교인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있으면은 그 많은 영혼들이 주일날 좀 왔으면은 그들에게 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를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은혜의 말씀을 줘야지. 회개의 말은 안 주고 무조건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런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그런 말 듣고 감동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죠. 강아지 새끼도 지 쓰다듬어 주면 좋아하는데 강아지도 막 때려봐요. 싫어해요. 막 때리고 그러면 강아지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내가 다 해봤어요. 강아지를 무진장 두들겨 패니까 싫어하더라고. 근데 쓰다주면 좋아해요. 개도 그러는데 사람은 오죽하겠냐고. 사람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듣기 싫은 설교하지만은 누가 나한테 듣기 싫어하면 나도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만 그걸 내가 듣기 싫다고 해서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될 얘기를 안 들으면 진짜 큰 문제는 누구한테 생기냐면 나한테 생기는 거라고요. 나한테. 자, 헤롯이 요한이 좀 그렇게 설교했으면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걸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분 나쁘니까 잡아들여가지고 근데 잡아들이긴 했는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차마 죽이려니까 좀 그래도 이 헤롯은 뭔가 양심에 뭔가 있었는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차마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만 그냥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냥 춤추는 거 거기에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만 잘못된 약속을 해가지고 그 목을 베었잖아요. 그 헤롯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선지자 요한을 보내서 그 죄를 책망하고 지적했으면은 그제라도 내가 정말 죄를 졌구나. 내가 이거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구나 하고 회개했다면은 그래도 얼마나 참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텐데 헤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 왕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왕을 비판하고 욕했다고 해서 그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계속 가두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저를 죽이죠. 그러니까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끝끝내 헤롯은 나중에 멸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을 정말 생각한다면 그 성도들의 영혼이 정말 정말 그 영혼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정말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그 칼을 그들의 심령, 그들의 양심, 그들의 생각 속에 철저하게 대야 돼요. 그거 안 되면 그 영혼들 다 멸망합니다. 그 영혼들 다 죽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잠깐 동안은 서로 웃고 즐기고 기쁘고 뭔가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잠깐 지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는 회개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정죄를 받고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에요. 멸망하는 것이에요. 왜 그거를 볼 줄 모르냐 이거. 왜 그거를 볼 줄 모르고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왜 대하냐 이거. 지극히 왜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대하냐 이거. 그건 가짜 사랑이지. 그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서 진짜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사랑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선 정작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안 해주셨다면 우리는 지금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 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대가가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다 멸망해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 처할 거란 말이에요. 헤롯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그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결국 그의 마지막 종말은 비참하게 끝나 버렸습니다. 또한 헤롯은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보면은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하였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 또 그의 말을 기꺼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말씀,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심지어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또 그 말씀을 기꺼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기꺼이 듣는다고 해서 자기가 거듭나고 중생했다는 표지는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중생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정말 헤롯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면 어떻게 합니까? 헤롯의 말을 순종했어야죠. 순종했어야죠. 그러나 헤롯은 듣기는 좋아했어요. 듣기는 좋아했어요. 그런데 요한의 말대로는 하지 않았어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기 좋아하고 아무리 우리가 예배 드리기 좋아하고 아무리 찬양 부르기 좋아하고 아무리 우리가 주애를 좋아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느냐, 이게. 예수님을 단순히 주님으로만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거 아주, 여기에 대한 걸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단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게 로드십이라요. 로드십. 이게 존 메가드의 그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제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놈들 보니까 별짓 다 하고 다니고 죄 짓고,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된다. 그런데 헤롯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는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너 실제로 이렇게 돌이켜라 하는 말은 듣질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멸망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난 세례도 받았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난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와 구주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진짜 그 사람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단지 구원자만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요구와 명령대로 따라가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못된 가짜 복음을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많이 지금 들려준 거예요. 헤롯은 듣기는 좋았고 심지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그를 두려워하고 보호하였지만, 그러나 참되게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회개한 사람인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가? 나는 정말 참으로 주님을 알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그것을 알아야지 두루뭉실하게 그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만 겨우 알고 그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만 겨우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분명히 말하지만 복음을 절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100%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선포한 회개의 메시지, 또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메시지, 그걸 불순종한 헤롯, 그 헤롯의 그 일부 위선적인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다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시면서 우리 자신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이 세대 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무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의 바른 해석과 그 의미와 적용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또 다른 세상적인 것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진리에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